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문 시편 15편입니다. 제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영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요한복음 7장을 넘어 19장까지 나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승동의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 새로운 정부의 위정자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앞에 바로 서서 중심을 잡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승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복음으로, 선함으로 채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신령 중에 계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섬기는 모든 분에게 새 힘과 새 기쁨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승동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승동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 박성규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현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와 꼭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지휘자님과 또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이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복복자의 소리음 또는 소식음으로 음자를 새김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말 두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 gospe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고대 영어의 god는 신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복되다는 뜻이 있었고, 스펠은 알파벳 철자라는 뜻만 아니라 이야기와 소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god에서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성했으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말은 헬라 문명 속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부릅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죠. 헬라어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유라는 말은 복되다,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된 소식이죠. 우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보는 12권짜리 언어 사전이 있습니다. 방대한 사전이죠. 여기에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패전국가의 국민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릅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말하는 짐승,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짐승의 처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일은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것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제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무려 2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아테네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인데 아주 약소국이죠. 병력이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무려 2.5배의 병력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침공해 왔다는 소식은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대군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전쟁 패전 국가의 국민으로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그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여기에서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아테네 군에게는 정말로 뛰어난 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열세이긴 하지만 최강의 군대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페르시아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는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개시되자 그는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무려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고작 192명에 불과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군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한 병사를 차출하죠. 그 이름은 파이데 피디스였습니다. 그는 약 42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가 아테네 다운타운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하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80년 전 해방의 그날 우리 조상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그리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감정이 이 상황 속에 이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헬라어로 카이레테부터 에니케산까지 외치면 환호하며 손뼉치며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외부 설교자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복음이란 이런 기쁨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기쁨이죠. 이 단어 유앙겔리온을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기록자들에게 선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을 자를 살리는 복음이며 그리고 일생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마귀의 노예될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 이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성동교회 예배당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집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이단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목숨을 바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이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hold fast, 꽉 붙잡고 이 뜻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이것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꽉 이 복음을 붙잡으면,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직업관이 달라져서 이 직업이 생계의 수준 정도의 하찮은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직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로 부름받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의 직업과 저마다의 재능을 따라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합니다. 저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의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마귀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에게 전도하니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소리칩니다. 백무당이,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와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배당에 나갑니다. 성동교회처럼 100여 년 전에는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총명하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107문항을 줄줄 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이 백무당의 아들에게 선교사님이 일을 맡겨요. 신방을 가면서 땔감이 남으니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어요. 한두 시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졌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을 들으며 사택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성실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가 어려운데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귀국하여 그는 연희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195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죠. 그리고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군목제도를 창설하신 분이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될 때, 그 해가 1957년도인데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백사겸이라는 무당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무당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수무당으로 일생을 낭비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런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뜻과 그리고 복음의 기능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아멘.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이 복음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줄기차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던 것이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속죄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지옥 가고, 아니 어떨 때는 즉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죠. 어린 양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흠 없는 양을 끌고 가요. 제사장 앞에 섰을 때 1번이 뭐냐면, 죄인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포개 얹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기도, 안수기도를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물을 씻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옥불 같은 맹렬한 불로 이 양을 태워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죄인의 죄가 거기서 처벌받은 거죠. 죄가 처벌받으면 지옥까지 가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대신 속죄의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사람인데 속죄 제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은 불완전한 거래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들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임무 완수, 물건값 완불, 우리로 말하면 죄값을
완불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700년 전 니케아 신조가 AD 3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론의 논쟁을 이단들을 잠재우는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신 true God, 동시에 100%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 죽어도 이만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살려면 어느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법 지켜야 돼요. 우리랑 좀 다른 거 많죠?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천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대속법. 내가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에 대신 속죄의 법을 하나님이 은혜로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올해로 죄송하지만 전도사로부터 42년 사역을 했습니다. 여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죠. 목사 안수로부터 죄송하지만 38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박성규 목사 안에도 옛날보다 깨끗해졌지만, 성숙해졌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다 없애서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수행으로 죄를 없애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성철 스님입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셨죠. 그분은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불경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죄를 없애려고 노력했냐면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어요. 영을 맑게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10년 동안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장좌불화, 앉을 자자 누우라 자 아시죠? 장좌불화, 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진 않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 뭡니까?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진리라고 가르쳤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입니다.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에베레스트가 10km도 안 돼요. 8.8km밖에 안 돼요. 112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지켜져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평생을 수도한 고승, 존경받는 불교도 20년을 생식을 먹고 10년을 장좌불화해도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성철 스님이 정직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유명한 박연선 박사님 팔순잔치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자들이
박윤선 박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시대를 두고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을 그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80년 묵은 죄인이로 서이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맞죠?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맞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속죄할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크게 아멘하면 어떨까요?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인 것이죠. 말틴 루터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캐톨릭의 신부요 신학 박사였습니다. 카톨릭의 교리가 뭡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해요. 근데 완전한 속죄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 수행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든지 친구들이 말틴 너무 너 그러면 진짜 죽어. 그래도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로마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젊은 신학자인 말틴 루터가 그의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로마 시내에 있는 라테란 지역에 있는 성 요한 선당의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계단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였던 계단을 떼다가 붙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계단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그럴듯한 전설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는 중세의 사람이니까 그 말대로 맨 무릎으로 26개의 계단, 제가 가봤어요. 작년입니까? 가봤어요. 올라가도 그는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돌아와 그는 검정탑 블랙타워에 들어가 성경 읽기와 연구에 집중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과 공로가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는 거라.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고 성경적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4절로 58절까지의 방대한 내용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성도가 경험할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장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붙자에 살활자 부활.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대로를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대로라는 문구와 함께 병렬 구조로 배치했습니다. 바울의 탁월한 문필력이죠. 복음은 뭐냐?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요, 복음은 뭐냐?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병렬 구조를 통해 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의 유실수에 첫 열매가 작게라도 맺히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역사의 마지막 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다시부 살활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입니다.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과 똑같은 상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죽지 않는데 병에 걸려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입을 부활의 몸은 다시는 암이나 신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우리 몸에 어떤 뇌 종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는 완벽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흰머리 소녀들은 까만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빠진 분들은 복원될 줄 믿습니다. 주름 많은 분들 그때는 팽팽할 것입니다. 구원은, 부활은 완성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정말 멋질 거예요. 정말 멋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은 제가 고백한 것처럼 목사요 총장인자에게도 죄성이 있지만 그때는 죄성이 다 극복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요약한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잘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32장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몸은 분해되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영혼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지만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지만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체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arrest, 체포가 아니라 redemption,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이 몸의 부활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시작.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서 심판의 날까지 거기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건 동양사상이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조상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향연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죽자마자 십자가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마지막 날에, 네, 여기 나오죠.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여러분, 부활할 때 제가 김웅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박성규 목사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김웅 목사님이 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김웅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김웅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나 멋지신데. 근데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각자가 멋진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네, 김수현 교수님 그럴 거예요. 네.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돼요. 부활한 몸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연합돼요. 그래야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시작. 불의한 불신자는요 부활을 합니다. 성도 다음에 불신자가 부활하는데 치욕과 저주의 부활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영광과 영예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부목사 할 때 만났어요. 그 따님이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어령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평생 지성이 최고였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15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암투병 중에 치료가 됐었어요. 눈 문제가.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지금 고쳐주셔도 언젠가 죽어요. 부활이, 영생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이죠. 자,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한 도표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끄지 않은 분은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면 본인의 신앙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또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리고 우리 학교 조직신학자들의 검수를 받은 겁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하면 사람들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죠. 영면, 영원히 잔다.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죽음의 본질은 뭡니까? 분리입니다. 사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헬라어. 여기서 사나톨로지, 죽음학이 나오는데 이 사나토스의 핵심은 분리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떠나, 이 육신의 집을 떠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을 하늘, 낙원이라고 부르고 재림 전에 지옥을 음부, 어두운 곳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산에 한평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신앙 고백은 짧았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순한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가는 거예요. 연옥 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가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가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은 짧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무슨 뜻입니까? 소유격을 썼다는 얘기는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 개념, 구세주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박에 구원을 선언하시죠.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틀렸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도 신앙이 부족하고 공로가 없는 사람은 연옥 가서 죄 좀 씻고 공로 쌓여가지고 올라오는 게 연옥인데,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너 오늘 낙원 못 가고 천국 못 가고 너 연옥 가서 좀 죄 좀 씻고 공로 좀 쌓고 올라와,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today, tomorrow도 아니에요. today 나와 함께, 나 예수와 함께 천국 갈 거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죽자마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제사가 틀렸음을 압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지 제사상 받으러 못 와요.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조상제사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추모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죽자마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중간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고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제자 이말림자, 다시 임하는 거죠. 초림, the first coming은 베들레헴 땅에 임했다면 the second coming, 재림은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단들이 재림신앙을 변질시켜가지고 성도들의 재림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에 단 한 번 나왔지만 그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수십 번을 약속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에요. 성도에게 이 육신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면, 불신자에게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저주와 치욕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최후 심판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박성규를.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총장도 지냈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압니까? 저의 죄악의 리스트업하게 될 때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규의 죄가 사실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의 죄값을 완불했습니다. 박성규의 죄는 이제 면제되었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그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한 그대로 박성규의 충성을 보시고 이런 상을 주십시오. 성동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던 그 헌신과 충성의 흔적을 따라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 그날에 인정받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잘못 더한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받겠죠. 히틀러와 레닌과 스탈린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대.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치욕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성경대로 살려고 충성했던 그 일에 대한 상급이 따르기에 이 부활까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당에 참석하여 예배는 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아직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 꼭 받아들이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분명히 있는데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강해 3절과 4절 강해가 제4권이고 378쪽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의 동의어죠. 구원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막내가 어릴 때 제 누나가 셋이고 여동생이 둘이고 제가 외아들인데요, 일남 5년대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 막내 여동생을 저희들이 괴롭혔어요. 나쁜 오빠와 언니들이죠. 우리는 엄마가 낳았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왔다. 그럼 이 막내 여동생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68년도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소란에서 깼더니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산파 아주머니가 은저울에 이 막내를 달던 그 장면이 영상처럼 찍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거짓말했던 저희들은 나쁜 동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인규는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성경의 근거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에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내용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 파라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양,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디에 바르냐면 집의 상징인 대문의 문틀에, 좌우 설주 문틀과 그리고 임방은 위입니다. 그럼 문지방을 왜 안 발랐을까요? 구약학 저의 은사이신 김유보 박사님은 문지방 문턱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문틀 전체가 도어 프레임이 속죄양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심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집은 건너뛰었기에 그 집의 아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베드로서의 말씀이죠. 심판의 천사가 건너뛰어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6월절 그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신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년 전으로. 자, 신방 떠날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갈수록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거리를 걸으면서 첫 번째 집입니다. 창가를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심판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살 수 있는 길은 속죄양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장관인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집에 갑니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고마워요 아빠. 저 살겠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내일 아침 대봐야 되겠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긴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세 번째 집에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는 분이야. 너 분명히 산다.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확신이 없어 불안하게 사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1, 2, 3번이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3번이실 거예요. 근데 혹시 2번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확신이 되었으니까.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번 가면 안 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까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신 그분이 속죄양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일생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쭤보고 사는 통해,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 동행하지 않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종놈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예, 종으로 살 때 인생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됩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다시 알려야 되고 성도님들은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는 소식, 영생하는 소식이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기가 막힌 행복한 삶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신하고, 확신한 성도들은 헌신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 저의 들려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진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꼭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87년 저는 군목으로 인관해서 특수부대에 갔습니다. 공수훈련 중에 5명이 순직했습니다. 청평 군인병원에서 장례를 집도하던 27의 군목이었던 박성규 목사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젊다고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극심한 인후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죠. 가정의학과 집사님, 원장이신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었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화학적인 원리를 알고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은 거죠. 오늘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치료의 은총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는 분들, 이 마지막 초청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드셨던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손을 드신 분들이 격려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일생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기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안 이후에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를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3부 예배 설교는 현 총칭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8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승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선발대는 내일 월요일 8월 4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섬기시던 박원배 목사님 자제분이시며 우리노회 소속인 강북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는 박요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특송은 사남녀 전도회가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흔들리기도 붙들리기도라는 주제로 승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지 원고 모집 안내입니다. 믿음에 관한 자유 주제로 9월 21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십니다. 최민경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새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최민경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최민경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 또 교제와 섬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또 함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전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